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빗소리가 들린 거 보니까. 네. 오늘 또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믿음은 결단이요 선택이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 기쁘고 즐겁고 막 강한 용기가 있고 막 확신이 들고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감정도 그렇게 막 좋지 않고 어려운 그런 것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단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 얼마나 갈등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개척교회 할 때에 한 성도님이 평생에 이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와가지고 자녀들은 7명인가 9명인가 되는데 뭐 거의 자녀들은 다 구두 닦기 하거나 또 남의 거 훔치거나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남편도 회개하고 이제 직장이 겨우 잡혀가지고 하루는 쌀을 한 가마를 사왔대요. 그러니 이 부인이 막 펑펑 우는 것이죠. 이 쌀 먹어본 지가 오래고 막 그런 집에 남편이 이제 정신 차리고 쌀 한 가마를 사오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또 11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쌀인데 그리고 자식들 7명 9명 먹여야 되는 쌀이고 이 얼마나 귀한 쌀이냐. 네.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쌀 한 가마에서 11조를 떼는데 밤새도록 다시 넣었다가 다시 뗐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뗐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이제 겨우 결단하고 눈물로 이 쌀 우리는 지금 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밤새도록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겨우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막 쌀 덜덜덜덜 떨리고 오는데 오다가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흙밭에 쌀을 다 쏟아버렸대. 근데 그거 아까워 가지고 막 흙이야 쌀 막 담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이거 11자로 보는데 흙이 더 많대요. 그런 간증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사실은 눈물은 나온 건 아니지만 막 눈이 빨개졌어요.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그걸 상상을 하니까요. 네. 믿음은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그 가정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겠어요. 그 뒤로 그죠? 오래전 이야기래요. 그분 설교를 제가 어제 듣고 울어 자동차에서 혼자 듣고 울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건요 믿음으로 사는 건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고 환경이 좋고 막 은혜가 넘치고 해서 뭘 딱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매번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결단과 선택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람이 식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주인이 돼서 내 신앙보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못해요. 밤새도록 넣었다 뺐다 11조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쓰고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거 보니까 벌써 빌립보 교회를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감독 집사, 여기 집사는 우리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초대교회 집사는 모두 다 안수 집사고 거의 목회자 수준의 그런 종들이죠. 감독은 목사 장로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빌립보 교회가 벌써 10여 년이 넘은 그런 교회가 된 건데, 감옥에 갇힌 이 신분이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기쁨을 노래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환경 많습니까? 힘들어하는 환경이 더 많습니까? 기뻐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도 믿음의 결단의 선택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인데, 이 감사도, 이 기쁨도 믿음의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이 형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믿음은 결단이에요. 선택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결단 선택할 때는 참 큰 희생들을 하죠. 순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걸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결단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 쉬운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낮아진 신분, 종으로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뭐죠? 둘로스 종은 노예입니다.
한국의 머슴 하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노예가 무엇인지 알아요? 주인의 재산의 한 품목일 뿐이에요. 사고 팔고, 여자 노예, 남자 노예, 늙은 노예, 젊은 노예, 꼬마 노예, 이건 주인의 재산 품목의 하나죠. 네, 자신을 종이라고 낮아진 신분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당신 노예요, 머슴이요, 하인이요, 그럼 다들 기분 나빠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자신에게 쏟아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췄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종으로 낮출 때 사실은 삶의 문제, 고민 아주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나를 높이고 내 권리를 주장할 때 삶의 문제가 일어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의 불만, 원망, 그리고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쁩니까? 내 가치가 이 정도 되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건 뭐 때문에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죠? 내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나를 종으로 생각하면, 나를 노예로 생각하면, 노예는 실컷 몇 때려도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 취급, 종 취급을 하는데도 종은 주인의 재산의 한 품목으로 여기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인격을 무시해도 화내는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지? 종의 신분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낮아진 신분으로 자신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매맞고, 가는 데마다 돌로 맞고 매맞고, 가는 데마다 굶주리고 위협받고 그런 고통을 겪는데도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종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기뻐하자. 종의 신분,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만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도 대단한 믿음 생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믿습니까?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주여 부른 건 나는 종의 신분입니다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확실한 고백이 돼야 되고, 나의 신분도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 죽음의 종, 사망의 종, 저주의 종, 지옥의 종들인데 예수님이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에 paid, 다 값으로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paid라는 말이에요. paid, 다 값이 지불됐다. 뭘로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kyrios 아도나이,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상전으로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을
이러서는 안 돼요. 때때로 힘드니까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잖아요. 그건 기도죠. 그렇게 기도도 하되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이렇게 비방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나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아? 그리고 막 주먹을 하늘에 휘둘리고 막 한번 따져보자, 한번 다퉈보자. 나 종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좀 많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종의 신분입니다. 이런 은혜와 비밀을 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빌립보서에서는 18번에서 20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사용한 것이 아니라 18번에서 20번가량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물질보다 더 풍성해야 되는 게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인 수보다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물질이 교회에 많든 적든 교인 수가 많든 적든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 물질이 조금 부족해지려고 하니까 사랑이 싹 식어지는 걸 봐요. 그거 가지고 막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하는데 정리이 없어요. 교회는 물질보다 교인 수보다 사랑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인들을 볼 때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볼 때 사랑의 마음이 훈훈하게 느껴집니까? 긴장이 생깁니까?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러지 아니하고서도 막 사랑이 다 식어져서 쌀쌀한데도 뭐 권리를 이야기하고 막 소리가 나고 그건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제대로 말씀대로 하려면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랑이 풍성한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는 다스려질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문제를 다룸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단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돈 문제가 나오면 예민해져요. 그리고 양보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깔깔대고 웃어요.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으면서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머리가 미련한 거 아닌가? 어리석은 거 아닌가? 계산도 못하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믿음과 은혜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예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말세가 될 때 왜 사랑이 식어지는가?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건 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나만 되니까 하자가 떨어져 버리고 나님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하자를 떼버리고 나님만. 그러니까 교회와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보다 현실적인 거, 그리고 또 귀찮은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 있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지식과 총명이 많아지게 하시되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있게 해주세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게 해주세요. 제 첫 마디의 기도가 늘 그거예요.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식과 총명 주세요. 지식이 모자라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교회를 잘못 섬깁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자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씩씩거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 기도 제목 앞에는 그 기도가 먼저예요. 얼마나 투쟁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철 들어가야 됩니다. 믿는 자의 신앙에 철이 들어가야 제대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요 권능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때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에베소 가니까 에베소 교회만 촛대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도시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돌만 남아있어요. 도시 형태만 남아있어요. 돌들이 막 굴러당겨요. 대리석 돌들이. 실제예요. 실제.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져야 되고 지혜도 총명도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지 지혜와 총명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웃 성도를 향한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한 것입니다. 이웃 성도를 향한 따뜻한 마음, 사랑 이렇게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 있을 때에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사랑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을 제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